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5절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기독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식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시하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부터는 어찌하든지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성령으로 직접 말씀하시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하시든 아니면 오감을 통해서 주위의 여러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든 개인적인 삶도 계시의 삶이 돼야 되고 교회도 계시적 삶이 돼야 되고 한국 교회도 계시적 삶이고 더 나아가 세계 교회도 계시적 삶이 돼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적 경륜을 어기를 자는 없어요. 그를 거스르게 되면 그는 이 땅에서 떵떵거릴지 모르지만 그의 말대는 비참하고 마지막 영원한 심판의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계시의 주체가 아니잖아요. 계시의 객체예요. 삼위일체하는 계시 주체거든요. 아무리 그가 탁월한 신학자고 목회자고 은사자 할지라도 자신이 계시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받아서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오죽 오신생을 이야기했는데 정말 밑바닥에 내려가서 완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이 핍박을 당해도 그리고 미혹을 당해도 타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람을 선하게 보는 사람들은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 인간은 악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자기가 착하게 보거든요. 그럼 반드시 남이 미혹을 당합니다. 또 하나,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거꾸로 인간을 자꾸 자학만 하고 또는 열등감에 사져 있고 또 자포자기하는 사람들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는 치 못할 일 없다고 그랬는데 안 믿는 거거든요. 인간은 악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악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게 살도록 부름받았다. 이게 성서적 인간관이에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계시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이 악하다는 전제하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뒤집어지면 안 됩니다. 인간이 선한데 어쩌다 보니 악하다. 필시 그 사람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오만하게 되든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선지자 보내면 됐지.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온 이유는 선지자를 보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가 와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 되고 당신이 그 모든 대가를 저주를 받아 죽었고 장사되고 부활한 연후에 새 창조의 모델이 되신 연후에 이제 그거를 양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신 거예요. 그리스도 같은 충만한 자를 양산하려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내가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나름대로 믿음의 훈련을 42년 동안 내가 연단을 받고 왔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믿음은 못 되는구나. 그러면서 앞으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을 살아야 되겠다. 그걸 새삼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창조할 때부터 어떻게 이 우주의 종말과 인류의 종말을 당시 이루실까 다 결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해서 그 역사가 뒤틀린다든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진다든지 그리고 인간이 모여가지고 무슨 대적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인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움직여요. 심지어 사탄과 악한 영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인간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단이나 약한 영들 그리고 적그리스도 세력이 그걸 무너뜨리겠어요? 지연을 시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을 미혹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의 되게 지연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더 탁월한 사람을 주님 예비하셔서 그걸 뒤집는 일을 꼭 반드시 하세요. 지연은 될지언정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진 일은 절대 없다는 것. 그래서 제가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물론 주님으로부터 우리 민족이 제2종교개혁의 민족이 되고, 그리고 미국 이어서 아시아 선교의 그런 나라라고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 받았다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의 생각이나 신학이나 이념 영향을 받아서 계시를 받잖아요. 그게 너무 심해서 내가 계속해서 그걸 준비하면서도 분별을 했는데 한 20년 지나니까 확신이 들었어요. 참의적으로. 지금은 이제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 맹신할 정도로 확신을 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든, 그래서 주변 상황이 어떻게 지금 보이든 관계없이 하나님 우리나라를 확실히 변화시켜서 복음 통일을 이루고 아시아 선교 기지로 만들고 말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셔야 돼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진 가치관이 뭐예요? 민족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예언이거든요.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 그 엄청난 적들 어떻게 몰아내요?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왕국을 이룰 때 주님께서 왕국이 망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또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가 망하냐? 망하잖아요. 돌아온다 그래 또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메시아가 온다는데 왔어요. 그런데 메시아를 거부하기 때문에 복음 이방인 땅에 간다고 하는데 이방인들은 퍼지고 있잖아요. 성경에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한 개인에 대한 예언은 조건부이기 때문에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헛된 신화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민으로 택하셔서 그 애굽 왕의 손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적각은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사들과 왕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는데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다고? 말이 안 돼. 그런 거짓된 신화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럴 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리고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제사장과 거룩한 민족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 하나님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회개시키고 정화시키는 기간을 갖는다. 꼼짝 말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왕을 섬기고 그리고 때가 되면 돌아올 것이다. 그때까지 너희들은 하나님을 찾고 거룩하게 살고 그리고 그동안 죄진 것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룩한 백성을 거듭나라. 이게 에레미야의 메시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평화를 이야기하고 조속한 포로 귀환을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 등장합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근데 포로로 잡혀간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지자가 대부분이 거짓 선지자예요. 조속한 귀환을 이야기하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진영 논리를 이야기하는 목사들이 있거든요. 거짓 목사들이에요.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메시지와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또 민자를 이야기하면서 민자를 옹호하는 좌파 목사들도 거짓말하는 목사들이에요. 물론 우파 목사들 안에서 뻥튀기는 목사들이 있고 사상적으로 고쳐야 될 목사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민주 공산화라고 가고 있는 거예요. 민주화가 아니에요. 반공을 이야기했던 이승만이 3연휴 끝나고 나서 끝냈어야 되는데 사선을 하면서 결국 그가 대중 독재를 하다가 무너졌잖아. 박정희 대통령이 3선을 하고 끝났으면 되는데 총통이 되려다가 하나님 심판을 받은 거 아니에요. 전두환이 그냥 서울의 봄에 관리를 하고 상김씨가 대통령이 되게 놔두고 때가 되면 자기가 그 다음에 나와서 돼야 되는데 사람들 죽이고 그 짓을 하나님 심판한 거 아니에요. 윤저셉도 마찬가지예요.
군사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화했으면 정상적으로 자유민주체제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배운 대학실의 주사파 세력을 변형시켜서 지금 민주공산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면 느끼지 않나요? 광우병 때 수십만이 서울 광장은 그거 뭐야? 공산주의 하는 방식이에요. 세월호 때 아니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이 수학여행가는 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냐고. 그거 민주공산주의예요. 촛불 집회도 그래요. 태블릿이 한동훈하고 최태원이 조작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선동한 거예요. 나는 그게 옳아서 나간 게 아니야. 군사독재를 일세 종식시키는 데는 나간 거예요. 내가 의문이 그거 있어요. 어떻게 태블릿가 최순실 건데 최순실이 것이 아닌데 왜 최순실 명의로 해서 그것이 독일에서 사용됐다는 이야기를 할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조작된 거거든요. 한동훈이가. 윤석열이 그 수사 반장이었고 참 역사의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이태원 아이들 준 게 대통령 책임이 왜 대통령 책임이냐고. 완전히 한국이 지금 민주공산주의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대통령을 탄핵하고 끄집어내서 권력 잡으려고 하는.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실 겁니다. 심지어 그들이 권력 잡더라도 하나님 망하게 하셔요. 왜 그러냐면 이날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민주 국가가 돼야 되고 복음으로 재무장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도 반드시 하나님 계획하세요. 한국도 계획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남북 통일을 하세요. 한동안 어렵고 힘들지만 최고의 선진국으로 하나님이 리모델링 해가지고 아시아 세계에 선교하는 나라를 만들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들이 결국은 조속한 귀환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평안을 주고 축복을 이야기하잖아요. 거짓 선지라는 거예요.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내심 또 유다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망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헛된 망상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못을 모아갖게 하리라. 결국은 전쟁의 칼, 가뭄이 들어서 기근, 전염병 거의 다 아사지경으로 싸움에 죽고 그리고 전염병에 죽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여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그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예상이 되게 하죠. 어떻게 하시냐고요. 그냥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율법을 어기고 온갖 육신적인 죄를 짓게 될 때 하나님 참자장도 못하면 그렇게 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라. 내가 내 종 선자들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선지자를 계속 보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가 바닥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혹독하게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가 한 140년 되면서 세계 선교의 기적이고 그리고 한국이 10대 강국이 되면서 한국교회도 더불어서 그 위상이 커졌는데 얼마나 썩었습니까?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거짓되고. 근데 하나님 그대로 두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개혁을 하고 더 나아가서 복음통을 이룹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42년 전부터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28년 동안 그 모델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버려가지고 1000만 기독교인한테 더 나아가서 500만 가톨릭 신자까지도 하나님 회개시켜서 새로운 운동을 한국에서 일으켜야 돼요.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우리 민족은 때가 되면 종교를 바꿔버린다고. 부족국가 시대는 도교였어요. 그러다 삼국시대 때 불교를 받아들여요. 그게 이제 고려까지 간 다음에 조선시대에 유교를 받아들였어요. 유교가 망할 쯤에 천주교가 들어왔어요. 개신교가 들어오니까 우리 안에서 종교가 만들어지죠. 천도교.
한때 이 동학이 얼마나 많이 퍼진 줄 아세요? 근데 일제가 들어오면서 신사참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해방되고 나서 개신교가 번영하고 카톨릭이 했는데 그 운명이 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실 거고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 민족 속성 자체가 권력의 야합에서 종교가 제 기능을 못하면 종교 자체를 갈아치워요. 이제 국민들이 카톨릭이나 개신교, 이제 사람들이 염증을 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기독교를 하도록 모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을 보낸 너희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골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손에 넘겨서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죽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같게 하시기를 원하라. 저주의 말에 대명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였고 그 이웃의 아내를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힘으로 말합니다. 음란한 짓을 하면서 또 거짓 예언을 한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 신학자들 온갖 죄악들과 돈을 받기고 음란한 짓 하면서 설교를 하고 또 자기 직함이 있으니까 하나님 쓰신다고 생각하죠. 제가 이게 교회 그 비리들을 조사하면서 놀란 거는요, 어느 시에 분명히 잘 나가는 대형교회 목회자가 성 스캔들에 걸렸어. 그런데 그 교회가 망하지 않고 그냥 가요. 근데 어느 지역에는요, 목회자가 그렇게 잘못 안 했는데 돈 문제가 좀 문제가 있는데 교회가 망해버려요. 알고 보니까 그 옆에 젊은 목회자, 정말 참신한 목회자가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대안이 있기 때문에 쏙 빼다 그쪽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이증이 된 데도 불구하고 그냥 부패하고 거짓되고 음란하고 그다음에 탐욕스러운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좌지우지한 이유는 뭐예요? 대안이 되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대안이 되는 목회자가. 이런 상황에 하나님 개혁 한국에 불을 지르면 어떻게 돼요? 천만이 되는 영혼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려가지고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된 종과 준비된 교회가 있을 때 실은 개혁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수술하다가 그냥 배 째놓고 놔둬가지고 그 사람 죽여버린 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방법 절대로 쓰시지 않아요. 나는 예전에 그거 모르고 교회가 잘못되면 개혁해야 한다고 교회 개혁해야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 기독학생에 있을 때. 나중에 하나님이 안 쓰시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느낀 것이 내가 대체할 인물이 돼야 되는구나. 그리고 대체할 교회를 세워야 되는구나. 대체할 세력이 일어나야 되는구나. 이게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인, 새로운 교회, 새로운 공동체 일원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될 건가, 내 가정이 어떻게 될 건가, 내 교회가 어떻게 될 건가, 내 직장이 어떻게 될 건가, 그것을 관심 갖고 거기에 모델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악한 사람, 스마야가 이제 에레미야를 숙청하려고 정치적인 한마디로 공작을 하죠.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가 이같이 말하여 한 것을 이제 일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여 이르시되 너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들의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그러니까 스마야가 나름대로 힘 있는 그런 제사장 그 스바냐와 그리고 모든 제사장들 백성들에게 보내 선동하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거짓 예언하는 에레미야를 잡아서 숙청하라는 거예요. 참 백성들이 보기 헷갈리잖아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지금 스마야가 거짓 예언자라고 그러고
스마야는 예레미야라는 것은 거짓 예언자. 오늘날 똑같아요. 좌파 목사, 우파 목사들이 서로 거짓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진영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은 누가 옳다고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좌파 우파를 떠나서 정말 이 나라를 자유민주로 만들고 이 나라의 교회를 개혁하여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자들을 주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시면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하는 자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려고 너를 세웠는데 이제 너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하는 아나도 사람 에레미야를 책망하지 않느냐? 거짓 선지자 에레미야를 체포해서 그를 감옥에 쳐넣으라는 거예요. 그가 바빌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이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이런 거짓 예언하는 에레미야 선지자 그대로 놔두냐? 하나님 우리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일시적인 거고 곧 바빌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도 돌아올 텐데 말도 안 되는 미혹된 말로 선동하는 거짓 선지자 예레미야를 그대로 놔두냐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만 좌우로 싸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시대도 좌우로 싸운 거예요. 여러분 다수결의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잖아요. 제사장 스마야 그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가지고 왔어요. 이게 제사장 스바냐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고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진실한 종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폴에게 전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니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참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응하는 그 태도를 보면 참 놀랐어요. 저는 굉장히 이성적이잖아요. 그리고 불의해서 못 참는 어떻게 보면 강직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제가 이런 말을 들으면 꼭 내 의견이나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을 할 법도 하는데 예레미야는 안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영을 따라 살아가는 종이 자세예요. 저 사람이 잘못했던 그 사람이 정말 악한 짓을 했던 심판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또 저 사람이 잘했고 저 사람이 축복을 받았더라도 격려하는 권한도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따라 살아가는 종이 제일 먼저 훈련받아야 할 건 생각을 절제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음대로 여러분 말해도 안 되겠죠? 마음대로 행동해도 안 되고 그리고 마음대로 사람 만나면 안 돼요.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안 돼요. 세상 말로 말하면 내 권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의 권리만 있는 거예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는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았다고 해놓고 말만 그래놓고 다 내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사람 만나고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내 마음대로 물건 사고 내 마음대로 행동해놓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았대. 네. 돌아보니까 자기 주변에 좀 자기가 깨끗하거든. 좀 위대한 착각으로 사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에게 예언하고 너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한다. 내가 니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폐역한 말을 했기 때문이다.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내 백성이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약은 이게 다르단 말입니다. 우리가 자꾸 구약적인 거 갖다가 자꾸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저주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죽는다 그러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안 그렇다니까. 신약은 모두가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말하자면 참 선지자야. 그런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잘못을 하는 선지자와 제대로 하는 선지자 둘 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말 거짓 선지자 2단이에요. 2단. 영이 떠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난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요 실수하는 목회자, 실수하는 신학자들, 실수하는 교인을 향해서 2단이라고 그래버려요.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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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면 어떤 줄 아세요? 이단은 교회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버렸거든요. 성령이 떠났어요. 예수의 십자가 피를 부인해요. 못 돌아와요. 근데 한국에 이단들 중에 많이 돌아오잖아요. 그 이야기는 이단이라 정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실수와 그의 오류와 그들의 거짓된 사상을 지적해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진짜 적그리스도적인 이단과 이단에 휘둘린 사람을 구분해 가지고 이런 사람을 끄집어 와야 되는데, 도매금으로 같이 이단이라 그러니까 이단이 더 지금 발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와 싸울 때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뭔지 아세요? 공산당하고 싸우시면 안 돼요. 공산당하고 싸우면 싸울수록 어때요? 공산주의 세력은 더 많아져요. 왜 그러냐? 공산주의가 발호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빈익빈 부익빈. 권력이 부패하고, 그리고 권력이 횡포를 부려요. 민중들이 원성이 가득 차니까 공산주의가 지금 퍼져가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이단을 여러분 척결한 비결이 있어요. 이단이 발호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부정하고 부패하고 돈만 밝히고 교파 분열이 심하고, 그 다음에 진리에 있어서 바르지 못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산주의를 망하는 것도 공산당하고 국민을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없어져요. 이단도 그래요. 이단 지도 보고 이단에 들어간 사람을 분리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민주화 사회에서는 민주공산주의자하고 민주화 세력을 분리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단도 마찬가지. 이단 순회 보고 이단에 속아서 간 사람 분리시켜야 돼요. 근데 한국교회는 도매금으로 싸우는 거, 도매금으로 매도하는 것이 아예 버릇이에요. 이게 한국 기독교가 유교 전통을 받아서 사색당파하는 거 있죠. 그대로 받아가지고 좀만 다르면 다 이단이야. 그 이유 왜 그러겠어요? 자기를 드높이려고, 배타적으로 자기 세력을 확보하려고. 참 망할 인간들 정말 많아요. 이런 비판하는 저도 거기에 잘못하면 속할 수가 있어서 제가 가급적 조용히 있는 거예요. 왜냐,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회개를 안 해요. 결국은 대안을 제시해서 복음을 전하고 거대한 영적 세력을 만들어서 부끄럽게 한 다음에 정리를 해야 돼요.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선교를 완성하기 위해서 아시아 선교 완성해야 돼요. 북아프리카 선교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택한 나라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한국이에요. 나중에 아마 동남아시아, 필리핀 같은 나라들, 예를 들면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 나라 중에 이제 센터가 되는 나라도 택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남부아시아 같은 경우 그러고, 서남아시아도 그러고, 그리고 북아프리카도 그러고, 동구도 그러고, 서구도 그러고, 북미도 남미도 오세아니아. 하나님이 앞으로 가면서 기도 가운데 또는 데이터상에서 함께 일할 제3의 교회와 더불어 일할 수 있는 나라들 한 20, 30개 하나님 추려주시겠죠. 그들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세계 선교 기지를 하는 벨트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을 복음통일하고 자유민주 통일을 해서 강대국으로 만드실 거예요.